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이 관계도 이 가족 관계인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론적인 얘기는 모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조카에게 다 양보해 버립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한다면 쉬운 것은 아닐 거예요. 삼촌과 조카 사이에서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 이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또 미래에 어떻게 보면 사활이 걸려있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촌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선택권을 그쪽에다 주어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는가?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부분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본래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받은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점이 많고 약점과 허물과 이런 인간적인 냄새도 많이 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건 미래의 가능성이죠. 선택받고 그 말씀할 때 아브라함의 이런 어떤 자격이 그에게는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첩을 얻고 아들을 낳기도 했고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머물러 했는데도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하고 아내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어떤 이런 책임감,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 혹시 아내 때문에 내가 어떤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던 그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위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왜 자격이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지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40년 이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많은 기적과 이적과 역사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 세상의 헛된 소망 그게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참된 소망을 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광야의 훈련 기간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가며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연습하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다면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카 롯에게
오늘 여러분 13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부분을 쭉 보면은요, 다 양보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조카가 인정사정도 없이 삼촌이 아무래도 이렇게 양보하고 네가 선택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결정하고 그냥 그렇게 떠나버렸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며 얼마나 이 삼촌의 입장에서 힘들었겠습니까? 또 섭섭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은 이게 중요한데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섭섭함입니다. 남편과 아내 속에서도 그 사이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도 부모님은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도 자녀의 입장 속이 안 차 마음이 상하고 섭섭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시험, 가장 첫 어떻게 사탄이 다가올 때 이 마귀의 종류도 많은데 섭섭마귀가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속에 섭섭함이 생기게 되면은요, 이 좋았던 그런 관계, 신뢰했던 그런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금이 가면 사탄의 입장에서 뭐예요? 찬스를 맞이한 겁니다. 우리는 찬스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놓치는데 사탄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간교하게 끈질기게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무너지게 만들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인 가정과 교회를 막 흔들어 놓고 막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동행했던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5절 6절을 볼까요? 13장 5절 6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예,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소유가 많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 소유 때문에 결국은 이 행복한 이 어떻게 보면 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집착이 어디에요? 소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수치에. 우리 신앙인들은 수치가 아니라 우리는 가치, 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사탄은 자꾸 수치에 대해 가지고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7절 8절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여러분 이 소유가 많은 것 때문에 같이 동거해야 될 그 어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데 이 동거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뭐가 많아서요? 소유가 많은 것 때문에.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1절 2절로 다시 올라갑니다.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 네겝은 지금 시나이 반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보세요.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의 곳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 약속의 땅에까지 와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지금 지내오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 소유 때문에, 이 소유가 많은 것 때문에 지금 분쟁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시험은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기를 선택하시고 자기와 동행하시고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비록 부족해서 이렇게 저렇게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자그마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험을 이겨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내가 신앙생활, 예배생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계속 되어질까?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 당신 누구인지 확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다가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 그분 앞에 내가 진심으로 진솔하게 내가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지고 실제적인 기도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소년 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청소년 때죠. 여러분, 이 다윗의 참 아름다운 모습, 다윗도 여러분 실수와 이런 것들이 참 많았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그가 많은 역경과 시련과 이런 위험 속에서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면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참된,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자로 만약에 세워진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 성장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형통하고 이런 성공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택받은 복된 자임을 내가 확신해야 되고, 부모인 나에게, 1세대인 나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라는 사실에 확신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흔들리는데, 이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이 확신과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실패가 있을 때라도 이런 부분에 흔들림이 없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좋을 때, 형통할 때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유지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 소유가 또는 적어지기도 하고 뭐가 좀 안 되기도 하고 뭐 인간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면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은 이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중간에 생략되어 있지만 이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전인적인 구원을 입은 백성이 이스라엘 너의 백성 외에 우리들 나 개인 외에 누가 있느냐는 거죠. 약속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우리 자신임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는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존재가 되었고 다음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 5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점입니다. 우리의 약점. 하나님을 믿고 이 확신하고 자꾸 흔들어대는 이 사탄의 불신의 생각들을 우리가 저버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리고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양보해야 될 것도 있다면 양보하고, 그렇죠. 가지치기 해버리고. 근데 그걸 끝까지 내가 붙들고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야망과 내 수단 방법과 내 욕심과 내 자존심을 여러분 훌훌 털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잘 안 되고 있는 점. 사실은 내가 내려놓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걸 내려놓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움직이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알면서도 정말 안 되는 것이 우리네들입니다. 오늘 롯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의 훈련을 받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거쳐갑니다만은 그러나 같이 예배하고 같이 제단을 쌓고 같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조카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만 아브라함과는 많은 다른 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이 말씀에도 보면은 다 양보하니까 여러분 9절에 가서 8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라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 있지 않니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육신의 눈으로 요단 동편 소돔 고모라 쪽으로 이 비옥한 땅과 물이 풍부한 이 도시 문화 문명이 아주 그냥 이렇게 발전했던 그곳을 오늘 선택하게 됩니다.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자기 중심이었죠. 어떤 눈이었습니까? 육신의 눈이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신앙생활을 해왔고 롯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결과는 롯의 선택의 결과는 다 잃어버리고 겨우 생명만 보존하고 특히 사랑하는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아직까지 이렇게 관점을 바꾸지 못하고 어떤 수치에 우리는 중요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롯의 누구를요? 철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 있다면 가차없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허전하고 지금 힘듭니다. 내려놓아서는 안 돼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 정리하고 나니까 기쁘다, 홀가분하다, 너무 좋다, 이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인간적인 그런 어떤 아픔과 섭섭함과 이런 무리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사방을 바라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내지 두 갑을 꼭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옛날에 할머니가 이 가지고 담배 많이 피웠잖아요. 할머니가 이 담배를 피우면서 이 손자 녀석이 아주 귀여우니까 또 잘하니까 그냥 조금 피워보고 한 거지. 이게 그냥 인이 박혀가지고 초등학교도 계속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갑, 두 갑을 피우게, 이건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배가 없으면 담배를 안 사주면 담배가 숲에 가서 그냥 훔치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엄마가 미성년자는 안 파니까요. 엄마가 계속 사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먹고 여러분 인생을 망쳐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무엇을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바라보면 닮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라보면, 계속 생각하면 닮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힘들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당신 아닌 그 어떤 것, 그 누구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서사방을 바라보도 별것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기죽어 있지 말고 일어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막 펄쩍펄쩍 뛴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잃어버린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보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땅, 새 은혜,
새 역사, 새 일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의 주가 되시고 모든 흥망성쇠를 좌우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게 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되리라. 그렇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자손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심어놓은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또 비전을 우리가 세우고 이렇게까지도 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 중요한 것은 너는 일어나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는 겁니까? 행동하고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동에까지 이르는 믿음이 이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고 산 믿음이고 그게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참 어렵고 힘든 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고 그리고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이렇게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고 그를 복의 근원 삼아주셨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의 간증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쉬운 것일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저는 록펠러라는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 대충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무섭게 이 가난에 대한 이 어떤 한을 품고 그가 이제 일하게 되어집니다. 야심한 사업가로 성장하게 되어지고요. 그의 인생 철학은 나를 위해서. 다음에 뭘까요? 돈을 위해서. 록펠러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여러분 2차 대전을 겪어가면서 록펠러가 엄청난 이 석유 사업으로 정말 엄청난 돈을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게 되어집니다. 상대 경쟁자를 무너뜨렸습니다. 자기 회사 안에 있는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돈 앞에 록펠러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나 몸과 마음이 점점 쇠약해지고 망가져갔습니다. 노이로제, 소화불량, 무력감,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죽음을 준비하라. 죽음을 준비하라. 그때 나이가 한참 인생을 살아갈 50대입니다. 그 즈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돈의 무릎을 꿇었던 이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53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드디어 신앙의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한 것이 그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철학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요? 이웃을 위해서. 그의 인생관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록펠러의 전반기만 보면은 그렇게 배울 게 별로 없어요. 별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반기 인생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의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리버사이드 처치를 또 세웁니다. 맨하탄에 여생을 선교와 교육과 사랑의 실천에 힘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는 욕심을 내려놓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의사는 50대에 죽음을 준비하라. 끝났다. 그런데 98세까지 장수하며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내려놓기 힘들어도 우리는 그래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내려놓는 훈련,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내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연습하고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익숙한 것들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수치에 집중했던 우리의 삶이 이런 가치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어져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부부간에 혹시 갈등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까? 이건 내려놓으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원상복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세워지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자녀들 이렇게 지도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안 돼 어려워.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소중합니까? 이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모든 것이 전부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새롭게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 너는 이제 일어나.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일어났어. 동서남북을 한번 걸어보아라. 다 이런 것 같고 좋은 것 지금 이런 것 같지만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우리가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누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여러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